이 법화경의 골수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의 수레를 타고 부처님으로 돌아간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처님의 최고의 진리로서 우리들의 본래 고향인 부처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화경에서는 일대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인데, 인생 일대의 최고의 사업이자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생을 사시면서 무엇이 가장 큰 일인지, 출세를 하는 것이 큰 일인지, 아니면 아들 교육시켜서 사회에 진출시켜서 금배지라도 하나 달고 오면 그것이 내가 원했던 최고의 큰 일인지,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그리고 여러 경전에서 누누이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인생 일대의 최고의 사업은 한나라의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본래 고향인 부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화택의 세계에서 배워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바 세계를 부처님은 화택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불난집 같다. 21세기는 바야흐로 불난집입니다. 한국만 봐도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듯하게 느껴집니다. 또 시사 언론도 마찬가지여서 한 곳도 야단 법석이 아닌 곳이 없어요. 이것을 바로 일러서 화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만한 집이어야 되는데 살 수 없는 불난집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곳에서 빨리 뛰어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 나이가 화택 속에서 논인다고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어린 나이를 구해내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이곳에서 오래전부터 매년 백고자 법회를 여는 것도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불난집에서 가깝게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헤어나게 하고, 멀게는 전 대구 시민이 화택 속에 살지 않고 우리의 본래 고향인 부처의 세계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주지 스님은 앞으로도 이 법회를 멈추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면서 법왕사 신축 공사 현장을 제가 잠깐 보고 왔습니다마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저도 부산에서 해인정사라고 하는 성악산에 자기하고 있는 절에서 5년째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원력이 아니면, 주지스님의 원력이 아니면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일시를 위해서, 주변의 몇몇 사람을 위해서 이런 불사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불사하는 주인은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다시 다른 원이 없는 겁니다. 다만 불사 이후에 불사 중이라도 여러분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논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불난집에서 헤어나게 하고 전 대구 시민을 불난집에서 헤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스님의 불사원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1세기는 전 세계가 불타고 있어요.
사상과 이념으로 대립하기 때문에 그것이 혼란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 잘 하신 겁니다. 또 인종과 철학으로 대립을 하여서 온통 불바다가 되어 있단 말이죠. 사상과 이념이 같지 아니하면 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불바다가 아니고 뭐냐 말이에요. 이것이 화택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이럴 때 사는 오직 이 화택에서 중생들이 헤어나는 것, 그것밖에 당신의 더 큰 일대사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제법은 종본래로 상자정멸상이라 불자 행도에 하면 내세득작벌이라 그랬어요. 모두 합장하십시오. 제법 정불 상자 상이로다 나 모해 불자 행도 이 항명은 내세득조 하래라 나 모해 모든 법은 본래로부터 항상 고요한 모습이다 그랬어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지만은 그 근본은 고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발전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도 본래 없었던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버님의 아주 영롱한 물방울 하나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낸 거단 말이죠. 지금과 비교하면 4대 육신을 멀쩡하게 가진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과 비교하면 전혀 없었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는 차림기를 갖다 대도 절대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발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산화만물 모든 것들이 두두물물이 그 근본이 정멸상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불자가 도를 행하게 되면 내세의 정멸상의 세계에 부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고요회로 돌아가게 되면 본래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바로 우리의 고향 부처의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실을 법화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관세음보살 법문품 한 편 읽으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수지독송 안 하는 것보다는 대단하지만은 이 한 개송에 법화의 골수가 들어있어요. 불교의 골수가 들어있어요. 가시적 소원을 발언할 때 여러분들이 해탈코자 하는 서원을 발언해야 돼요. 무엇을 하더라도 해탈코자 하는 나의 본래 고향인 고요한 그 세계, 부처의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염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하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게 되는 것입니다. 49년 동안 노심초사하시고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설법하신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로 하여금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화택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일대사였던 것입니다. 그 일밖에는 또 다른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수없는 스님들께서 누누이 강조를 하신 부분입니다. 수없는 법사 스님들께서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경각이 있단 말이에요. 찰나간에 있다. 숨 들이쉬고 내쉬지 아니하면 죽는 거란 말이죠. 밥 먹다가도 그냥 가고, 길을 거닐다가도 그렇게 가고, 때가 되어서도 가고, 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가는 것은 그 순간 찰나간이라니까요. 10년을 살다 가거나 20년을 살다 가거나 80, 90을 살다 가거나 가는 순간은 찰나간이라니까요. 설사 길게 산다 하더라도 100년을 사는 사람이 드물어요. 가히 100년을 산다라고 하면 초인이란 말이죠. 100년을 산다라고 한들 그 인생살이가 그렇게 긴 것이겠습니까? 반은 잠으로 다 보내버리고 거기에서 또 반은 50년 중에 또 반은 노닥거린다고 다 보내버리고 그 중에 또 25년은 뭘로 보내느냐? 손자놈 한 놈 나오면, 아들놈 괜찮은 놈 한 놈 나오면 거기에 투자하고 자기 인생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100년도 찰나간인데 내 인생 돌아보면 정말로 몇 시간을 살았던 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찰나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닮아가는 사업에, 부처님 나라로 가는 사업에 이제부터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도의 아소카 왕은 아주 대단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좀 방탕한 생활을 해서 불법마저 비방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으로는 형이 왕이 되니까 그 자리를 조금은 탐내본 그런 사람이에요. 마치 부처님의 자리를 탐냈던 제바달다와 비슷한 유형이죠. 이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바달다 폼에 그이가 과거에 나의 스승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부처님의 자리를 침탈하려 하는 그런 행위자로서의 제바달다 천하의 거각무도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 아소카 왕의 동생도 방탕한 세관의 불법마저 비방하는 급기야는 형의 자리를 넘겨다보는 그런 유형의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아소카 왕이 이 동생의 그러한 방탕한 생활, 불법마저 비방하는 그런 사고를 깨뜨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계책을 딱 세웠어요. 계책을 세운 나머지 당신의 후궁들을 이 동생에게 보내서 놀게 합니다. 그리고는 한참 재밌게 놀 찰나에 아소카 왕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뭐 영락없이 들킨 거죠. 병력 같은 소리를 지릅니다. 너는 나의 동생이지만은 국법을 어긴 죄로 사형에 처하겠노라. 왕의 여자를 데리고 놀았으니까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요. 왕의 한 번만 쳐다보고 있다가 왕이 눈길을 한 번도 안 주고 죽은 후궁들이 많거든. 그래도 왕의 여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 왕실 안의 모든 것들은 왕이 말만 붙이면 그거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경복궁 안에 나무 한 가지 낙엽 하나만 건드려도 당시에는 왕이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그건 사형이요. 눈길 한 번 안 준 이 후궁이라 하더라도 이건 국법을 어겼다면 어긴 겁니다. 사형에 처하겠노라. 그러니까 대신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급기야 피가 같은 당신의 동생이 왕의 동생이 아니 황제의 동생이 아니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는 법이다. 국법을 어긴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그런데 정리로 봐서 내가 일주일 동안 말미를 주는데 너가 원하는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놀아라. 나의 후궁들을 다 데리고 즐기고 놀고 싶은 대로 놀아라. 그러면서 그 후궁들 그리고 천하의 산에 진미를 다 쌓아놓고 일주일을 놀게 합니다. 그런데 놀아도 재미없게 뭐 놀게 하지. 그 재미있게 놀게 하겠습니까? 말은 그럴싸한데 보기만 해도 그냥 구역질이 날 만한 생각만 해도 아주 소름이 끼칠 만한 장수 하나를 더 그 앞에 두고 한 잔을 먹여놓고는 칼을 들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그대의 목숨은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재미있게 노십시오. 그건 누가 재미있게 놀겠어요? 하루가 지나면 그러는 거예요. 또 이틀 지나니까 그대의 목숨은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재미있게 즐기고 노십시오. 즐길 생각도 다 도망가 버리지. 그리고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야소카 왕이 동생을 불렀습니다. 그래, 재미있게 즐겁게 놀았느냐.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재미있게 그렇게 놀 수가 있겠습니까? 내 목숨이 경각에 있는데 찰나간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게 놀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동생을 사형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 방탕한 생활, 성스러운 부처님과 부처님의 진리마저 비방하는 그 사고를 깨뜨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생의 잘못된 사고를 이제 바꿔 놓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찰나간에 있다. 숨 한 번 내쉬고 들이쉬지 못하면 죽는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 지금까지는 내가 나처럼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정말로 내가 나에게 사는 겁니다. 나는 참으로 성스럽고 거룩하고 영롱한 존재거든요. 내 스스로가 나를 나약하고 어리석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살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생각을 바꾸면 또 다른 행복이 샘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합장하십시오. 일체 할지라 일체유의법은 여몽한포영이라. 이 금강경의 골수라. 제법 종벌레로 상자 정멸상이니 불자 행도의 하면 레세득작벌이라. 이게 법화경의 골수이듯이 금강경의 골수는 일체 만유의 제법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고 그랬어요. 또한 아침 미술과도 같고 번개불과도 같다. 찰나간에 지나간다.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찰나간에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인생을 초로라 그랬어요. 아침이 풀잎에 맺혀있는 이슬과도 같다 그랬어요. 해 뜨면 사라진단 말이야.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란 말이야. 빈 것이란 말이야. 신기루 같고 환상 같은 것이란 말이야. 잠깐 보여지는 것, 지니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절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바로 그렇게 보라 그랬어요. 금강경이 뭡니까? 빔으로 보는 거예요. 있다고 보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법이 본래로 정멸하다 그랬잖아요. 보여지는 모든 산나만상의 일체 제법이 그 근본 자체가 정멸한 거예요. 일체 보여지는 만유 제법이 본래 그 비어있는 거라니까요. 때가 되면 왔다가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겁니다. 저도 비어있는 겁니다. 때가 되었으니까 법회하러 왔잖아요. 때가 되면 가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생이다 하면 사바세계를 떠나고 없는 겁니다. 이 개성이 금강경의 골수다. 이와 같이 볼 수만 있다면 바로 우리의 고향 부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법문을 해야 될 법사공덕품, 이 공덕품에서는 부처가 되고 부처님을 닮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쓰라고 있는가 이제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수지독송 서사 해설하게 되면 무한 공덕을 얻어서 우리의 육권이 청정해진다 그랬어요. 그게 법사 공덕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무한 공덕을 얻어서 육권이 청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닮아가고 닮아가서 급기야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중생은 육건이 청정하지가 않아요. 보는 대로 취착되어지고 탐착되어지고 집착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육건이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러운 눈으로 아무리 맑은 것을 봐봐야 맑게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죠. 썩어 있는 귀로 천하의 좋은 소리를 아무리 듣고자 해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단 말이죠. 불교식으로 말하면 깨어있는 눈으로 봐야 되고 깨어있는 귀로 들어야 되는데 중생은 그렇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냐? 법사공덕품에서 수지독송서사 해설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처님 닮아가고 부처가 되는 방법, 참선의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모든 참선은 어느 곳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수지하는 곳에도 선이 존재하고 독송하는 곳에도 선이 존재하고 서사하는 곳에도 선이 존재하고 해설하는 곳에도 선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내 한 발짝 옮기면 그대로 선이 존재하는 거라. 따로 보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복이나 짓지 하는 생각으로 읽으니까 가시복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들 시험 합격만 되면 하는 생각으로 하니까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스님들은 기도하고 독경하고 강경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부처가 되지 않고서는 죽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강경하고 기도하잖아요. 서원이 다르잖아. 염원이 다르잖아요. 내 남편 잘 돼야지. 남의 남편도 잘 돼야지. 좀 그래 보시란 말이에요. 내 아들 잘 돼야지. 남의 아들도 좀 잘 돼야지. 그렇게 생각. 엄청난 불사를 스님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아들 대학교만 붙으면 딱 된다. 그 다음부터 안 오려고. 입이 좀 더 많이 달아지나? 가슴이 좀 더 빨리 쪼그러지나?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똑같은 이 마음을 써서 도인은 수행을 통해서 도사가 되고 정치인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심여 공화산 능화 종용상이로다. 나는 그림을 잘 그리는 그림쟁이와 같아서 다양한 그림을 그려낸다. 온실종생 무법이 무부조로다. 온이 모두 다 이 마음으로부터 나왔어. 어떠한 법도 이 마음이 짓지 않는 게 없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염원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세우면은 소승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염원을 크게 세우면 그게 대승이고 일승인 것이요. 내 기도할 때 남의 기도도 해주고, 내 기도할 때 불사가 빨리 원만 성취되었으면 이거 한번 하세요. 엄청난 보시를 하는 것보다 낫다. 저는 불사를 하면서 신도들에게 그랬습니다. 공식적으로 시주하라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큰 염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도들이. 제가 항상 불사 원만 성취 기도 축원을 할 때 신도들이 절 3번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축원할 때마다 절 3번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절의 위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개업을 했다. 아이고 저놈이 잘 되면 내가 못 될 게 뭐 있겠어. 이래버리면 그 집 잘 안 돼요. 아휴 저 사람 진짜 잘 돼야 되는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진짜 한번 출세하고 죽어야 되는데 온통 사람들마다 그렇게 염원해주면 잘 된다니까요. 잘 되던 사람들 아이고 집까지 이렇게 꼴까봐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불사 원만 성취를 위해서 스님이 기도하고 축원하고 발언할 때
여러분들의 소원, 염원을 다 기원하는 것이 당연하죠. 꼭 3번의 절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엄청난 시주고 보십니다.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의 파급 효과는 엄청난 거예요. 내 가슴 속에 법왕사가, 불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지 하는 게 계속 있잖아요. 그것이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의 시주보다 더 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스님들은 이 마음을 돛닦는데 투자를 해서 도사가 되고자 하고, 세간 사람들은 이 마음을 정치, 경제에 투자해서 정치인이 되고 경제인이 되고자 한단 말이죠. 이 마음 하나 가지고 그렇게 다른 거예요. 참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길을 통해서 부처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이 법사 공덕품에서는 수지, 독성, 서사 해설하면 무한공덕이 생겨나서 우리들의 육군이 청정해지고 급기야에는 부처가 되어진다 그랬단 말이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지옥에서 천상까지, 아래로는 아비지옥에서 위로는 유정천까지, 유정천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세계의 하늘 가운데서 가장 높은 무색계, 무색계 4층 가운데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천, 그게 제 4번째는 비상, 비비상처천에 이르기까지 그걸 유정천이라고 해요.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본다 그래서 육권이 깨끗해지면,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 끝까지 다 본단 말이에요.